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이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곧 읽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며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니와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반복이 되면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라는 단어랑 또 두 번째로는 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단어를 연결하면서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 2장의 전체의 내용을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딸 시온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딸 시온을 치시면서 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라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는 다른 누구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주님, 그 아버지와 같은 주님께서 그들의 딸 시온을 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을 친 존재는 바로 원수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서 받을 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딸 시온을 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명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이나 슬픔이나 복이나 화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화이건 복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을 제공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가해자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회개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건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의 회개나 감사를 받으셔야 할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해결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의 이유와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슬프고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반대로 혹시 하나님께 평안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평안을 주셨는지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와 안녕의 복을 주실 때에도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삶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늘 붙드시고 하나님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함을 경고받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 2장의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초막을 허셨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초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버리셨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유독 자기들의 성소가 망가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벌 중에도 가장 심각한 벌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폐하여진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 그 꿈도 꾸지 마. 이제는 내가 너희들 안에서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시며 아주 매정하게 관계를 끊으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떠나가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형벌 중에 형벌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잃고 또 건강을 잃고 친구를 잃어버린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만 드릴 수 있다 한다면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혹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들을 또한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다면 그것만큼 절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희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금하심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사실을 주의하면서 늘 바른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 들어 제게 드는 걱정 한 가지는 바로 혹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환경을 통해서 예배들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네 예배는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건 아닌가 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물론 정말로 감사한 일은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느냐 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향이 있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또 육체를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눈 감고 함께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비록 육체를 가지고 행한 것이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에게 육체로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가 없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우리들에게 너희들 예배당에 나올 필요 없어, 그냥 집에서 혼자 해, 이렇게 하시겠지요. 아무리 옛날이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예배와 비슷한 거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 같으면요,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한번 암송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라, 이런 것이랑 온라인 예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본질적으로 거의 비슷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라면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외워, 이랬다면 이것도 온라인 예배랑 비슷한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충분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성전으로 올라갔었고 함께 모였고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모이고 성전으로 가고 예배당으로 이렇게 가는 것, 물론 육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그런 행위를 하게 하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행위를 함으로써 영혼이 깨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장소로 나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너무나 제한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혹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우리가 받는 형벌은 아닌가 해서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라면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최선의 예배인가? 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충분히 시간도 있고 또 여러 환경들도 충분히 조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예배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편리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수고를 피하고 싶은 타협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온전히 기도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될 때를 심각하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 이거는 어떠한 문제이건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과 해결을 보아야 할 것과 또한 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을 도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싫어하십니까? 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한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와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손에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떠한 문제를 당하건 하나님 아버지와 씨름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꺼이 우리가 엎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라옵기는 우리의 예배들이 온전히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이 여러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닌 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정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기로 힘쓰는,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또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 환경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좋지 않으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기쁨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제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통하여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